올해 국악선교회 예향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는 국악예배를 중점으로 연속 하늘뜻 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신교 근현대 선교 역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토착화 예배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국악예배가 참으로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결실이었음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국악예배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예향을 비롯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악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음악, 한국 음악, 우리 음악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징을 잘 한번 살펴보고, 많은 것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더 깊은 국악예배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에도 달았듯이 우리 음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임새라고 하는 것,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악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우리가 국악예배를 도입한 취지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에 드러나 있듯이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뜻깊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현대 역사는 제국주의 물결이 제3세계로 들이닥쳐 큰 혼란과 격동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고,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민족성과 주체성이 말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우리 음악을 예배를 통해 되살리고 주체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지가 뜻깊은 예배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래된 서양의 예배 양식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적용하여 예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음악의 특유한 맛을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문화를 창조해 나가자는 의지도 우리 생활실천 다짐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국적으로 문화화된 국악예배를 국악예배답게 꾸며주고 있는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며 또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서양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음악 전문가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제가 비전문가인데 우리 조기현 집사님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음악의 기본 요소를 세 가지로 꼽는다면 멜로디에 해당하는 선율, 그리고 리듬, 그리고 화성, 하모니라고 하는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율, 리듬, 화성, 이 중에서 서양 음악은 화성이 강조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선율, 그 멜로디의 흐름을 단음으로 이렇게 흘려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내서 단음이 아닌 복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음을 연주하니 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묵직하고 풍성한 선율로 음악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묵직하고 풍성한 선율을 추구하다 보니 그 다른 요소, 리듬은 일정하고 비교적 단순하게 하고, 또 이 음들이 여러 가지 음들을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음들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음들의 체계를 정확하게 평균율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남습니다. 서양에도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그런 단음으로 구성된 음악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체로 이 하모니를 강조하는 화성학을 발달시켜서 높은 수준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죠. 마지막에 못 박히셨다 했을 때 그 여러 소리가 함께 우리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감동을 느껴지게 됩니다. 살짝 보니까 그때 우리 조견 집사님 뒤로 뒤뚱하시던데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우리 음악은 서양 음악처럼 여러 개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복음을 동시에 연주하면서 하모니를 고려하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음으로, 복음이 아니라 단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복음이 아닌 단음으로 연주하니 우리 음악의 선율은 비교적 가볍고 자유롭게 운용되었습니다. 단음의 선율이 이렇게 자유로우니 그 흐름의 변화, 이렇게 변화도 여러 가지 음악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 음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더 다양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음계의 획일적인 구분, 그러니까 서양 음악처럼 이렇게 평균율에 따라서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보다 그런 음계의 획일적인 구분을 초월해서 음과 음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미묘한 감정을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구사하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은 발전하였습니다. 음을 자유롭고 또 가볍다 보니 이렇게 곡선적으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의 이러한 특징을 일컬어서 농음, 농현이라고 말합니다. 음과 음 사이를 좀 자유롭게 넘어드는 그런 기교들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을 부를 때도 소리를 할 때도 음을 하다가 살짝 내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 연주자의 느낌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그 하나의 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 우리 음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음악 얘기하니까 이해양도 분들이 우리 이성재 선생님도 계시고 농음 이렇게 음을 이제 그 기교를 하는 그 농음 농현의 기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음을 하다가 음을 흔드는 비브라토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요성이라고 하는 농현이 있고 농음이 있고 또 음을 가다가 음을 떨어뜨리는 퇴성 그리고 반대로 밀어 올리는 추성 그리고 굴리고 뒤집는 전성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성 그 전성에 했던 그 농음의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음은 우리 음악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죠. 이러한 농음 기법을 구사하는 것을 일컬어서 식임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임새는 연주자의 예술성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서 충분한 연습으로 곰삭혀서 체화된 삭힌 소리의 모양새, 삭힌, 삭은, 식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식임새는 이렇게 농음으로 이게 음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의 모습을 식임새. 그 식임새는 서양의 멜로디에 해당하는 가락 그리고 리듬에 해당하는 장단과 함께 우리 음악의 3대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식임새는 우리 음악의 본질이라 할 수 있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멋스러움이며 또 우리 음악의 맛깔스러움입니다. 우리네 국악기는 모두 이 농음, 농현을 구사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외래에서 악기가 전래된 악기일지라도 이 땅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농음, 농현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습니다. 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람 부는 이 취구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그 큰 취구를 통해서 이 농현, 음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지요. 또 우리가 국악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국악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 농음의 기교를 연마하면서 자신만의 식임새를 찾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식임새를 잘 구현해낼 때 우리 음악답게 찬송을 부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농음을 찾고 살려내서 노래를 부르면 아, 저 사람 식임새가 참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농음을 잘 숙달해서 좋은 식임새로 노래를 부르면 소리를 독특하게 잘한다는 말이고, 저 소리꾼이 저 소리를 저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녹음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그런 칭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식임새를 표현하는 녹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보다는 또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나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도 떨려서 힘든데 노래까지 극한 직업입니다. 이제 잘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녹음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해볼게요. 좀 과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표현 이제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북거리 장단 한번 가볼까요? 산 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리. 허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아유, 이게 노래 부를 생각하니까 어제 밤부터 떨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잘하는데 떨려서. 예,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농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 음악답게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임새를 개발하면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이런 농음이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농음이 표현이 방법이 있다면 기악 그 필이나 가야금으로 할 때는 요성 또는 농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악 연주할 때도 그 식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들었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가야금부터 해주실까요? 아니 피리부터 한번 피리는 요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을 식임새를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양의 마이크 좀 틀어주십시오. 예, 어떻게 그 식임새 농현이라고 하는 요성이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야금을 통해서도 이렇게 띵 하면 띵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표현될 텐데 우리 가야금에서도 농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소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녹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더 이게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좀 색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음악에는 이런 녹음, 농연이 있지, 그 맛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학을 고도로 발전시킨 서양 음악이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것과 같이 우리 음악의 식임새라고 하는 이 음악적 특징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가대를 통해서 서양 음악을 또 예향을 통해서 우리 음악의 진미를 맛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향인 국악 예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양화는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서양화는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두껍게 덧칠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려내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면 화선지에 단박하게 일필휘지로 그려낸 우리 미술에서는 여백의 공간에서 감상자의 상상력을 채울 수 있도록 깊이 사색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화의 관점으로 한국화를 두고 왜 그리다 말았느냐고 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네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실수입니다. 이렇듯 우리 음악의 깊은 의미와 본질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국악 예배는 더욱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를 천시하고 또 악마화해온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 진지한 자세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향인교인 세영한 실천 다짐 3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징인 식임새, 그것을 성악으로 이게 목소리로 표현하는 농음은 사투리처럼 지역마다 다른 특색으로 나타납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경토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경기 민요로 이렇게 활동하는 송소희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그분도 경토리, 그분의 기본적인 경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강원도 경상 지역에는 매나리토리라고 하는 그런 농음이 있고 또 전라 지역에는 육자배기 토리 등 이런 농음들이 지역적으로 특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시간에 육자배기 토리,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에 굵게 떠는 그런 식임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악장님이 찬송 부르면서 떠는 거 연습을 좀 하셨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농음이 발달했을까요? 사투리의 근원과 그렇게 발달한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듯이 각 지역의 토리 또한 농음의 토리 또한 딱 잘라서 개념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육자배기 토리에 그렇게 굵게 떠는 농음은 가슴에 맺힌 한을 이렇게 눌러서 떨어서 흔들어서 풀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서 죽을 지경이 되면 몸은 내 의지와 다르게 몸은 죽지 않기 위해서 웃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성한다는 말이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반응으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몸은 바들바들 떨게 되죠. 가슴에 한이 맺힐 만큼 큰 충격을 받으면 몸은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 몸을 떨고 울분을 뱉으면 떠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가슴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는 한 맺힌 것을 풀어내는 한풀이의 소리가 육자배기 토리의 그 떠는 농음으로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기억주일입니다. 벌써 11년 전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팽목항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힌 유가족들의 울음소리, 참사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유가족을 위하여 자원봉사했다는 어떤 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유가족의 절규에 자신의 억장도 무너졌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절규는 마치 소리 낼 수 없는 이의 큰 소리, 사람의 소리일 수 없는 차라리 큰 고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해안가 민초들의 삶, 배가 뒤집어지는 슬픔 속에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문화가 육자백이 떠는 농음으로 문화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하늘뜨펴기 후에는 예향의 감사 찬양이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육자배기 토리의 떠는 농연이 특징적인 진동아리랑 곡을 연주해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응답 찬송으로 떠는 농음이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래 고운 넋들 품어주소서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예향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민중의 한을 풀고 달래주었던 떠는 농음을 깊이 감상해 보시고 또 응답 찬송을 부르시면서 떠는 농음으로 세월호의 한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로 다스려지는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온 생명이 구원을 얻는 카이로스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죄의 극복으로 가능합니다. 죄의 길에서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디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설정하셨던 그 세계, 그 나라를 지탱하던 정의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피조세계에서 평화가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온 생명이 억압당하여 울부짖는 상태가 된 것,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책 고백은 회개를 결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같이 죄를 극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피조물이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악한 권세보다 내 힘이 약하여 억압당하는 처지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굴종에 대한 그리고 약육강식의 질서에 대한 거절입니다. 네 줄기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시는 강들의 수원지인 에덴 동산은 온 생명이 마땅히 생명, 정의, 평화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각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신라권의 세상에서 그리스도교는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죄에서 씻겨져 깨끗하고 견고한 심령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슬초 정결 예식을 통하여 세상의 죄로 찢겨진 심령이 치유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반역하는 자들을 돌이키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예식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죄로부터 해방하는 길이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죽는 것은 죄악의 질서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살자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설정, 우슬초 정결 의례, 그리고 세례 예식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성서의 이러한 가르침은 대담한 선언입니다. 인간 실존의 극명한 현실인 악의 질서를 거절하는 도전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하는 구원의 선포가 우리 그리스도교에 전수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민중신학은 서구신학에서 말하는 죄론을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강조하고 죄를 사해주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서구신학의 죄론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민중신학의 성찰에 따르면 구조학, 이것이 죄의 정체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이 맺히게 하는 사악한 구조,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학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죄를 극복하는 일이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중신학은 구조학에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한을 풀어내는 한의 사제가 되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민중신학의 지침은 우리 향림 공동체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당한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사회구조의 악한 질서와 투쟁하는 것, 그래서 보다 나은 사회가 되는 일에 일조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선교 활동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연대하고 일조하는 일이기에 어디에 내세울 일은 아닙니다만, 부족하나마 민중들과 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아마 손을 보탠 보람이 있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서 저는 우리 음악의 고유하고 독특한 본질인 식임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임새는 소리꾼이 농음을 자기식대로 자기만의 예술적 감수성을 부단히 연마하면서 얻어지는 경지입니다. 자신만의 소리길을 창조하고 그 식임새가 결국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그 소리꾼만의 아름다운 연주가 될 때까지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향민의 식임새, 음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 향민의 식임새는 무엇입니까? 우리 향린을 향린답게 만드는 것, 우리 향린이 부단히 곰삭혀 우리 공동체에 완전히 체현될 때까지 연마해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조학을 담대히 거절하고 생명정의 평화의 권리를 빼앗긴 민중들과 연대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웃을 위로하는 한의 사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향린의 식임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악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음악의 식임새를, 그리고 민중들과 연대하며 우리 신앙의 식임새를 부단히 연마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